네, 오늘 성탄절,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연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바로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의 제정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황제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에 3번을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기원전 28년에도 있었고요. 기원전 또 8년에도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었고, 기원 후 14년에도 호적하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내린 명령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된 때는 언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구레뇨가 총독이 된 때는 기원 후 6년입니다. 이때 유대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직할령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이것조차 벌써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헤롯이 살아있을 때 태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헤롯이 죽은 때가 기원전 4년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확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났다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구레뇨가 총독이 된 때와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누가복음 2장 2절에 나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바로 이게 단서인데요. 여기 처음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프로테 에게네토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테 에게네토라는 말은 그보다 앞서서, 그보다 전에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보다 앞서서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서 6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느냐,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는 그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나오고요. 또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나이가 든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자도 아니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여기서 벌써 누가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가 드러납니다.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냐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기 밤에 왜 하필 밤일까요? 여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낮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밤에 오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밤새 그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또 그냥 양떼가 아니라 자기 양떼입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가 밤새 양떼를 지킬까요? 자기 양도 아닌데 자기 목숨 내어놓고 지키지 않잖아요. 자기 양이니까 지키는 겁니다. 자, 뭘 말하고 싶은가? 이 사람들이 그냥 목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신실한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신실한 목자들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 다 같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목자들이 무서워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화로다, 이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으로 당신 얼굴을 좀 가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떠나달라고 할까요? 이거는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떠나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자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무서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온 백성입니다. 영어로 for all the peop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 포함하고 남녀노소 심지어 종교를 초월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기쁜 소식인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들한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러 왔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이 더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너희들,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바로 너희들한테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다윗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이 시간 개념이 좀 탁월합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시간을, 과거의 역사를 지금 현재와 동일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를 역사 현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욤 하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욤 하제라는 말은 그날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오늘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까마득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이 목자들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들레헴 지경에 양치기 목자들이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목자들한테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니까 기분이 좋고, 또 하루 쉬니까 좋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니까 좋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누가가 말하는 오늘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이란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바로 그 오늘입니다. 바로 그 오늘 너희한테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이 2000년 전 오늘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또 그 너희가 2000년 전에 그 너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천사가 전하는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느냐?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봐야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믿으면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천사가 목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목자들이 천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봐야죠. 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듣기만 하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고 또 양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떼들 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이 성탄절인 걸 다 압니다. 근데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예배 드립시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같이 예배 드리러 가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그럼 예배 드리러 가보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행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봐야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만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 이제 너희가 가면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게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다. 그 말을 하고 나자 갑자기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 같이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 그래서 이미 다 예정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내가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네가 잉태를 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그 마음이 열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마음이 열려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요. 왜냐?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삶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또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습니다. 요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식들은 또 어떻게 키워야 할까?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뭘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도무지 삶의 짐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삶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 세봤는데 365번 나온대요. 저는 안 세봤는데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1년 365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닌데 왜 무서워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잠이 안 온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걱정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공부 안 하고 속 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 분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40대에 건강염려증이 있었어요. 건강염려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은 큰 병인 것 같은 거예요. 무슨 큰 병에 걸렸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건강염려증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체화가 일어나요. 신체화. 진짜 어디가 아픈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염려 때문에 진짜 아픈 거예요. 제가 다니는 내과 병원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병원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에요.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으신데 이분이 되게 시크한 분이에요. 하루는 선생님 제가 이거 건강염려증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되게 퉁명스럽게 그 나이 때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그 나이 때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때부터 건강염려증이 났어요, 그냥.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다 저마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 삶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한테 오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의 모든 두려움을 다 해결해 줄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기쁨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라기는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